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일양을 할 때 저희가 집중하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월요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 1서, 2서, 3서 모두 다 요한 사도가 쓴 책입니다.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장로님과 같은 직분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연장자이며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쓰게 된 목적은 그 당시에 AD 95년, 96년 경이죠. 요한 1서, 2서 쓴 배경이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60년이 지난 그런 어간에 이제 교회들이 네로의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가정교회 형식의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맡은 자들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진 가정교회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3서 말씀에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 그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또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을 잘 대하는 자들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 말씀을 맡은 자들,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잘 섬기는 분위기를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아주 좀 세세하게 나눠보았습니다. 1절, 한 절 말씀을 가이오에 대한 사랑의 문안, 가이오에 대한 사랑의 문안, 2절부터 4절까지는 가이오에 대한 기쁜 소식과 축복, 세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사랑과 섬김. 그러니까 가이오의 선행 이렇게 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사랑과 섬김. 9절부터 11절까지는 디오드레베의 네 가지 악행. 디오드레베의 네 가지 악행. 12절 말씀에는 데메드리오의 모범, 데메드리오의 모범. 또 13절과 15절까지는 방문 약속과 인사, 마지막 인사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마칩니다. 1절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오가 누구일까? 성경에 가이오가 몇 명이 나올까? 신약 성경에 4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이오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역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대베인 가리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등장하고요. 세 번째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바울에게 세례받은 가이오, 그리고 오늘 요한 3서의 수신자 가이오, 4명이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 가이오라는 말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샤론, 시온은 흔하지 않지만 철수 이런 사람들은 흔하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다. 다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잘되고, 두 번째, 범사에 형통이 있고, 세 번째,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조용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매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대의 영혼이 잘되고 모든 일에 범사의 감사가 넘치고 강건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 또 비전 스테이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대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이런 축복을 했는가 하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어떤 일을 했길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 보십시다. 사랑하는 가이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벌써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그냥 가이오라고 부르지 않고요.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가이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떻게 섬겼길래 이렇게 사도 요한이 행복해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5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오의 선행,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일까요? 시온이 혹시 생각나요? 나그네가 어떤 사람일까? 나그네, 정착하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 예, 맞습니다. 또 샤론이는 어떤 사람이 나그네야? 그냥 맨날 걸어다니는 사람. 맨날 걸어다니는 사람. 예,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회 복음 전도자, 순회 성경 교사들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던 자들, 또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이 복음 전도자들을 가이오가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때는요, 잘 집에 모시고 또 의복도 세탁해주고 옷도 잘 다려주고 또 맛있는 식사도 제공하고 또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다음 지역에 갈 때까지 여비도 챙겨서 주는 걸 의미해요. 그냥 나그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집에 모셔서 식사도 제공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의복도 빨아주고 또 심지어 옷도 가끔은 주고
그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비도 챙겨서 드리는 것.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또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그렇게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잘한 것이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들을 환대해 보낸 것은 선한 일입니다. 6절 7절 말씀, 환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으며 이방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7절 말씀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의미해요. 나그네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갔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대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페이스 미션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6절 말씀에 가이오가 환대했다. 무슨 말일까요? 물질적인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나그네 대접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잘 입히고 먹이고 의복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떠나 보낼 때에는 물질적인 후원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량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섬겼던 것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저는 우리 샤론이가, 우리 시온이가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는 사람들인데 재정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와, 무슨 말일까요? 8절 말씀에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섬기지 못하고 또 나그네가 돼서 여기저기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섬길 수 없지만, 직접 가르칠 수 없지만 그들을 섬기는 것. 올해 이제 2021년도에 탄자니아 또 카이로 레바논에 형사님들이 나가시는데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시면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맡은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커뮤니티 사역자들, 목사님들, 사역자님들을 식사를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재정에 관계없이 밤낮 관계없이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보필하고 모시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스피릿이 임할지어다.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재정에 관계없이 밤낮 관계없이 열심히 복음 들고 뛰고 성도님들은 그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잘 섬겨드리는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동역하는 것이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 문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데 가이오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네 가지를 악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9절 말씀에 높아지기를 좋아한다.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 동역자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늘 주인공이 돼야 돼. 늘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 첫 번째, 높아지기를 좋아했고 동역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악한 말로 동역자들을 헐뜯었다.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선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합니다. 선한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디오드레베의 특징, 악행 세 번째는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네 번째 악행은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제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회방하고 그들을 내쫓았다. 진짜 나쁜 놈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을 자기가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섬김의 문화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한 명 있으면 교회가 피곤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필터링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거룩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는 분위기,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의 네 가지 악행을 가지고 아주 분노하면서 사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10절 말씀에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악한 디오드레베를 들추어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디오드레베, 높아지고 교만하고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말을 하고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그들까지도 방해하는 자, 내쫓아버리는 이 악한 사람,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사랑하는 가이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우리 시온이 사론이가 어딜 가든지 장성태 선생님한테 사랑하는 사론이요, 사랑하는 시온이요 이런 말을 드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심거리 시온이요 이게 아니라 장성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사랑하는 시온이요, 사랑하는 사론이요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가이오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배우지 말고 선한 것을 배우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셀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 배우지 마십시오. 악한 거 배우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거 배우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거 배우십시오.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을 배우십시오. 비판하고 비난하고 악한 말을 하고 회방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그리치는 그 문화, 그런 거 배우지 마십시오. 이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시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가이오와 같은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네. 다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 제가 우리 DNA 워십을 드릴 때 DNA 처치에서 했던 섬김들, 그 많은 헌신들, 희생들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모습들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아름다운 선행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또 한 명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에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삶을 인정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또 13절부터 15절까지는 내가 다시 그대를 그냥 잉크와 펜으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를 곧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가이오가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잘 섬겼고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 또
순회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주의 종들을 잘 섬겼으면 사도 요한의 마음이 가이오를 향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가이오. 여러분, 여러분이 가이오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온이 사론이가 어디를 가든지 가이오와 같이 사랑받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내가 이 편지로는 내가 안 됩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입을 맞추고 홀리키스를 하고 당신의 얼굴을 빚고 보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13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요한 3서의 특징, 초대교회, 가정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죠? 그동안은 사도행전에 잠깐 언급되어지고 등장하지 않는 직책이에요. 사도들이 있었고요. 또 선지자들이 있었고 목사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요한 3서에서는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의 가치와 이 사람들의 역할을 대두시키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재정을 받지 않고 삶을 깨뜨리면서 페이스 미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잘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료 사역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강조하면서 가정교회 순회 선교사들, 순회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이오의 섬김을 이야기하고 반대로 이 사역들을 방해했던 디오드레메의 악행을 보고하면서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는 자,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사역자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잘 섬길 것에 대해서 이 요한 3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 팀은 이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당신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완전히 헌신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맡은 자들, 주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완전히 헌신하셔야 돼요. 완전히 삶을 깨뜨려야 됩니다. 최고의 열정으로 인생을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돈 때문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돈을 밝히지 마십시오. 이 초대교회 때는 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정교회들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가정마다 들어가서 이 거짓 선교사들은, 거짓 사역자들은 은근히 재정들도 빼놨습니다. 은근히 재정들을 빼내고 은근히 요구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삶을 내어드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요청합니다. 우리 사역자님들,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잘 섬기십시오. 세상에서는 목사가 특별하냐, 선교사가 특별하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메가 교회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인턴들은 삶을 내어드리고 완전히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잘 들으십시오. 생명 걸고 사역하십시오. 이것이 사도행전이고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오메가 교회의 컬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생명 걸고 헌신케 하여 주셔서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환상적인 팀 사역으로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